10장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자그마한 시를 묵상할 때는 이 시가 양에게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된다. 그는 우리를 주인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공급해주는 본거지 목장에서 끌어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끄시고 산골짜기 길을 통해 여름 목장인 고원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이곳 양들에게 최고인 듯한 고원의 목장, 맑은 물이 흐르는 샘들이 있는 곳, 신선하고 부드러운 꼴이 무성한 곳, 목자와의 친밀한 접촉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갑자기 옥의 티 하나를 발견한다. 목자의 용어로 여름철은 파리철이다. 이 말은 무더운 날씨와 함께 나타나는 곤충떼를 가리켜하는 말이다. 가축을 직접 길러본 사람이나 야생동물의 생태를 연구해본 사람만이 여름철에 곤충이 동물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안다. 가축들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해충들의 이름을 든다면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등에, 모기, 각다귀, 그리고 매년 이때쯤 생겨나는 그 밖에 날개 달린 작은 해충들이 있다. 해충들의 공격은 양을 위한 여름철의 황금기를 쉽사리 고난의 계절로 바꾸어 놓고 양을 거의 미치게 만들 수 있다. 양은 특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다.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이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양의 얼굴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귀찮게 군다. 만일 코파리가 알 낳기에 성공한다면 그 알은 며칠 안에 부화되어 작고 가느다란 벌레와도 같은 유충이 될 것이다. 이 유충은 콧구멍을 통해 양의 머리 속으로 들어가 살 속에 잠복한 채 극심한 자극을 주는데 이로 인해 양은 악성 염증을 일으킨다.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은 머리를 나무나 바위, 기둥 혹은 잡목들에 사정없이 부딪힌다.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며 나무숲에서 구르기도 한다. 심하게 감염된 경우에는 더 고통받지 않으려고 미친듯이 날뛰다가 목숨을 잃는 수도 있다. 코파리의 유충에 감염되고 오래 지나면 눈이 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파리들이 날아다니면 어떤 양은 이 무서운 해충을 피하기 위해 겁과 두려움에 쌓여 발광하게 된다. 양들은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괴상망측하게 발을 구르며 초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다. 어떤 양들은 너무 뛰어다녀서 기진맥진해지고 어떤 양들은 여러 시간 동안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시든 부리든 나무숲이든 피할 곳만 있으면 마구 들어가 숨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밖에 나와 풀을 뜯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든 혼란과 소동이 전체 양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파괴적이다. 어미 양들과 어린 양들이 급속히 건강을 잃고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 어미 양들은 젖이 줄고 새끼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어떤 양은 고통으로 머리를 곤두박질해 상처를 입을 것이고 어떤 양은 눈이 멀게 될 것이며 곧 죽어버리는 양도 생길 것이다. 오직 목자가 양떼를 빈틈없이 경계해야만 파리철의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기미만 보여도 목자는 즉시 양들의 머리에 방충제를 발라준다. 나는 언제나 아마유, 유황, 타르를 섞어 집에서 직접 만든 방충용 기름을 양들의 코와 머리에 발라 코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 일이 양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른다. 일단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발라주면 즉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 괴로워하는 일이 사라졌다. 소동이 사라졌다.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대신 양들은 조용히 풀을 뜯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평온한 만족 가운데 누워 쉬었다. 양들의 이러한 모습은 내 삶에 일어나는 짜증나는 일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장 거룩한 영적 체험에도 옥의 티 같은 사건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극히 사소한 괴로움이 나의 평안을 파괴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 한낱 사소한 혼란들이 나를 거의 미치게 하거나 궁지로 몰아넣을 정도로 절박한 문제가 된다. 때로는 하찮은 일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괴롭힌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매우 꼴사납고 볼품없는 경거망동을 행하고 만다. 양이 계속해서 기름을 발라야 하듯이 나 역시 파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어나는 갈등을 없애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만 한다. 여름 내내 단 한 번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그 작업은 계속 반복되어야 했다. 새로 바른 기름일수록 방충의 효과는 컸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단 한 번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수많은 궁지에서 비롯되는 좌절감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한 마음에 모셔드려서 괴롭히는 것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도록 해야만 함을
입증해 준다. 이것은 나와 주님 사이의 실제적이며 친밀한 문제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천부께서 성령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으로 매일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 받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열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태도를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공격과 괴롭힘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환경, 사건들이 괴롭히려 할 때에도 이 외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제동이 걸리면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말씀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삶의 기쁨, 만족, 사랑, 인내, 온유, 평안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을 그르치는 혈기, 욕구, 불만, 흥분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일은 그 문제를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주님, 이 하찮고 귀찮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 생각이 주님 하시는 대로 행하고 반응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주시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양들에게 여름철은 또한 온병철이다. 온병은 전 세계 양들에게 흔한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무더운 날씨에 번성하는 극히 작은 해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병은 양들 사이에 직접적 접촉을 통해 온 양떼로 퍼져나간다. 양들은 애정과 우정의 표시로 머리를 비벼대는 것을 좋아한다. 온병은 주로 머리 부분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두 양이 머리를 맞대고 비벼댈 때 온균이 쉽게 옮아간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례를 대할 때 나의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 양이 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적이며 직접적 의미에서 옴은 부정과 죄악의 표시이다. 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질병에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제는 아마유, 유황, 기타 화합물을 섞어 만든 것이다. 양을 기르는 많은 지역에서는 양의 전신을 담글 수 있는 소독통을 설치해서 모든 양떼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한다. 양은 전신을 약물로 흠뻑 적실 때까지 통 속에 잠기게 된다. 가장 힘든 일은 양의 머리를 적시는 것이다. 양이 머리에 붙어있을 옴균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약물에 적셔야 한다. 목자들은 아주 신경을 써서 양의 머리를 다룬다. 딱 한 번 내 양들이 옴병에 감염된 적이 있다. 나는 양의 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목장에서 암양 몇 마리를 사들였다. 그런데 새로 사들인 양들이 옴에 감염되어 있었고 그 병은 건강한 양떼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큰 약물통을 사다가 양우리 안에 설치해야 했다. 시간과 수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전체 양떼를 한 마리 한 마리 약물통에 담가 소독해야 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작업이었고 특히 양의 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리라는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질병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치료제가 유황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감람유였다는 것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이 자가치료제는 양떼에게 달려들어 괴로움을 주는 파리의 경우에도 똑같이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죄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들에 감염되는 것은 대부분 마음을 통해서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해로운 생각과 개념, 태도가 전염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머리를 마주 비빌 때 종종 우리는 비기독교적 생각이 감염된다. 우리의 사고, 이상, 감정, 선택, 충동, 욕구, 열망은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되고 다듬어진다. 오늘날과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는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비판력이 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은 부모와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또래들이 전해주는 미묘한 압력과 충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매스미디어들은 대체로 비기독교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실제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데 접촉되고도 감염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갈수록 혐오스러워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폭력과 증오와 편견과 탐욕과 냉소, 그리고 고상하거나 훌륭하거나 순결하거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경멸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자기의 행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모셔드리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심을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는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한다. 이같이 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다. 고집스러운 양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몸부림치고 발로 차고 반항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결사적으로 반항하며 거부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끊이지 않는 동정과 관심이 없다면 대부분 깊은 절망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때로 나는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가 있겠는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은혜로운 생각들은 모두 다 성령이 주신 것이었다. 이제 고지의 여름이 서서히 가을로 접어든다. 자연과 양들에게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밤 기온이 서늘해지고 첫서리가 내리며 곤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생충도 줄어들고 산지의 목초들은 붉은색, 노란색, 갈색으로 변하고 안개가 덮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지면은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한다. 양떼에게도 역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가을은 암양이 발청하는 시기요, 짝짓는 시기요, 순양들 사이에는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 큰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이다. 순양의 목은 부풀어 오르고 튼튼하게 된다. 그들은 암양의 호감을 사기 위해 거만하게 뽐내며 목초지를 휩쓸고 다니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밤낮으로 여러 시간씩 머리와 몸통을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목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양들이 치열한 싸움 끝에 서로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병신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지책을 강구한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목자는 순양들을 붙잡아다가 머리에 윤활유를 발라준다. 나 역시 순양의 머리와 코에 상당량의 윤활유를 발라주곤 했다. 그렇게 해두면 큰 싸움 중에 서로 머리를 냅다 부딪힐 때 미끈미끈한 윤활유로 인해 우스꽝스럽게 빗나가기 때문에 몇 번 더 부딪혀 보다가 아주 얼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싸움을 단념한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곤 했다. 이렇게 해서 열기와 긴장은 대부분 해소되고 피해도 거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서로를 치고받는 일이 상당히 많다. 웬일인지 사람들은 서로 정면으로 대하지 않을 경우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우두머리 양이 되려고 고집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는다. 사실 나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많은 슬픔과 상처와 고통과 악감과 앙심은 대개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적대의식이나 시기, 질투, 싸움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았다. 다수의 회의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심히 얻어맞은 쓰라린 경험 때문에 결코 교회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목자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로우신 성령의 윤활유를 발라주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은 그때까지도 권리와 명예를 위해 시기와 다툼과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12제자들에게 위로자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이를 기억할 것이다.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평안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기 주장으로 목을 곧게 하고 서로를 치고받는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아량이 없고 독단적이며 무자비하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전인격을 주장하실 때 평안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관용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전에 그처럼 사로잡혀 있던 시기, 질투, 적대의식, 정오들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 것들인가를 일순간에 깨닫게 된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큰 만족의 장소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의 잔이 삶 가운데서 사실화되는 때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양들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백성으로 알려져야 한다. 고요하고 평온한 만족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증표가 되어야 한다. 그분은 나의 일과 나의 관리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해를 가졌으며 순경이든 역경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그분의 돌보심에 만족해야 한다. 나의 잔, 나의 삶은 온갖 유익이 흘러넘치는 행복과 만족의 잔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같이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고난이나 실망이 닥칠 때 목자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마치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못하시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분은 태만하거나 부주의한 법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의 복지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다. 목자께서는 항상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인생의 잔이 선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우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차고 넘친다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무슨 일이든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기뻐한다. 그러나 일이 잘못될 때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양들이 목자의 보살핌 가운데 지내는 한 해 가운데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눈을 돌려보자. 이때는 진눈깨비와 우박과 첫눈을 동반한 찬바람이 고지에 휘몰아쳐 오기 시작한다. 곧 양떼는 고원의 방목장을 떠나게 된다. 이제 양떼는 다시 고요하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본부 목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가을날은 봄철같이 화창한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양들은 이제 파리와 곤충, 옴 같은 귀찮은 것들에게서 놓이게 된다. 그 어떤 계절도 이처럼 양에게 적합하고 양들을 살찌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뜻하지 않은 눈보라나 진눈깨비를 동반한 폭풍이 산지를 갑자기 덮칠 수 있다. 양떼와 목자가 다 함께 심한 고생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넘치는 잔에 전혀 색다른 의미를 깨달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의 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갈보리 언덕에서의 고뇌를 자기의 잔으로 언급하셨다. 그리고 만일 주께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의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것이다. 양을 돌볼 때 나는 주머니에 브랜디와 물을 섞어 담은 병 하나를 넣어 가지고 다녔다. 어미 양이나 어린 양이 뜻하지 않은 눈비에 젖거나 추운 날씨에 몸이 식어 덜덜 떨 때면 언제나 그것을 양의 목구멍에 몇 술까지 떠넣어 주었다. 그러면 추워서 꼼짝 못하던 양들이 불과 몇 분 만에 원기왕성해져서 제발로 일어섰다. 브랜디 기운이 전신에 훈훈히 스며들어감에 따라 얼었던 몸이 녹자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드는 어린 양들의 모습은 특히 귀여웠다. 중요한 것은 추위에 몸이 언 양을 적시에 찾아내는 일이었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나는 폭풍 가운데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난당한 양이 한 마리라도 있는지 철저히 경계해야 했다. 양을 치던 때 가장 생생한 기억 중 하나는 양떼와 함께 겪었던 무서운 폭풍우와 눈보라이다. 지금도 바다 쪽에서 몰아쳐오는 그때의 잿빛 폭풍 구름이 눈에 선하다. 언덕 위로 휘몰아쳐오는 진눈깨비와 우박과 눈이 생생하게 보인다. 키가 큰 수목들 밑으로 피난처를 찾아 달려가는 양들도 보인다. 온몸이 젖은 채 추워서 벌벌 떨며 기운 없이 서 있는 양들도 보인다. 특히 어린 양들은 추위를 막아줄 털이 충분히 나 있지 않아서 더 심하게 고생했다. 어떤 양들은 견디다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나 오히려 몸을 더 얼어붙게 할 뿐이었다. 물을 탄 브랜디가 그들을 구해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 역시 추위로 몸이 언 양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으리라고 확신한다.
넘치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생명의 피,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그분은 모든 폭풍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목자는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다가오는 재난을 경계하고 계신다. 그분은 이전에 온갖 고난의 폭풍들을 겪으셨다.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떤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생명과 힘과 활기가 내게 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잔이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시험과 고난에도 아주 의젓하게 잘 일어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